우리가 이제 이 방언에 대해서 제가 참 목사님들 가운데도 다양하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할 때 통역하지 못하는 방언은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내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여기 오늘 아침에 모인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에게 저는 제일 먼저 말씀을 깨닫고 기도하고 이분들을 집중 기도합니다. 근데 내가 정말 통역을 할 수 있다 할 때는 두세 사람을 통역해 보십시오. 그럼 이 통역 은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언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통역 은사 있다고 혼자서 자기의 방언을 착각하면 안 됩니다. 두세 사람을 통역할 수 있을 때 각각의 은사가 있거든요. 우리는 기도할 때 내가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하면 본인 머릿속에서 이게 통역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통역한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기도가 열매 맺기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은 방언이 나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다른 데는 방언이 안 나옵니다. 그 이유가 고린도 교회가 은사 때문에 굉장히 시끌벅적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사도됨을 가장 인정하지 않고 교만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만약 방언이 다 통한다면 주기도문 할 거 없습니다. 좀 안타까운 것은 어떤 사람은 내가 말씀을 증거했으면 이 말씀 따라 기도해야 된대요. 처음부터 끝까지 방언을 해버려요. 그럼 회개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생각에는 방언 속에는 회개가 있고 예언이 있고 은사가 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의 사모님이요, 이 말씀 깨닫고 난 다음에요, 방언 통역자가 없을 때는요 방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상 기도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내가 뜻없는 지금 방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방언을 통역할 수 있다는 것은 두세 사람 최소한으로 이 사람들 통역할 수 있다면 통역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방언은 개인적으로 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이건 믿지 않는 자를 위한 표적이지. 예언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깨달아가지고 하는 것이 그 예언이에요. 예언의 은사는 참,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을 딱 증거할 때 깨닫지 않습니까? 그걸 기도하는 것이, 그게 교회 기도입니다. 왜 성전을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한 집이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말씀을 가지고 바로 그것까지 기도하면 그게 예언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이 성경적으로 볼 때는 고린도전서 14장에만 이 방언이라는 것이 딱 나옵니다. 이걸 목사가 가르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내가 믿는 방식이 옳다고 성경의 답이 나옵니다. 통역한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라 했습니다. 나는 기도를 방해하는 게 아니라 기도에 유익을 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요 예언으로 기도하십시오. 왜 설교 시간에 조는 사람이 가장 문제가 많았냐면요, 그 사람 예언 기도를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하나입니까? 이 말씀을 깨달아 가지고 저는 이 말씀을 따라서 제가 기도를 30분 가까이 합니다. 이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다른 기도합니다. 이 말씀 따라 월력에 참석한 분에게 이 말씀 따라 기도로 도와드리고, 우리 성도도 이 말씀 따라, 이게 그래서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한 집이라. 왜 그렇게 했냐? 이 말씀을 따라서 기도할 때 그게 예언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말씀들이 아무 관심이 없고요, 끝나면 그냥 자기 기분대로 기도하면 그거 아닙니다. 그때 질서를 따라야 됩니다. 29절에 보니까 예언한 자들은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단위를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한 자는 잠잠할지어다. 33절에 하나님은 무질서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가요 다
얼마나 중요한 시간입니까? 시간인데 뭔가 방언하면 대단하게 기도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 우리 착각이에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기도는요, 마음의 기도입니다. 마음에 이런 손이 있고 저런 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모여서 기도할 때는 가능한 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보다 해기는 거 어떻게 합니까? 내 말을 내가 다 통역할 수 있다면, 다른 두세 사람을 통역해 볼 수 있다면 통일이 되는데 왜 그렇게 복잡하게 하십니까? 우리는 지금 이 아침에도 제가 이게 모인 분들에게 기도할 수 있다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기도할 수 있는 분명한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제목 가지고 탁탁탁 기도해야 되는데, 목사님 가운데로 간혹 그런 목사님 있습니다. 방언 만능주의입니다. 다른 기도 안 하고 방언만 합니다. 어떻게 통역합니까? 그 많은 교회 기도 제목인데 제목을 기도를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 모인 분들 아침에 내가 기도하면 여러분들의 기도를 속속들이 기도합니다. 참석하신 분들. 얼마나 깊은 기도입니까? 그러니까 방언은 교회에서 각각 준 은사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은사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그 은사는 필요에 따라 주신 건데, 자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한번 읽어봅시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설,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은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아멘. 방언들 통역하는 방언들. 내 방언이 통역될 때 다른 사람 방언이 통역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방언의 은사가 우리가 지금 드릴 수 있는 수많은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집니다. 안타깝지 않습니까? 참, 근데 이 말하는 게 얼마나 우리가 지금 성령 받아가지고 방언하신 분은요, 이걸 해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마음의 기도를 마음껏 다 하시고, 그 다음에 시간 나면 하세요. 그러나 내가 마음의 기도를 못하는데 이 마음은 내가 하고자 하는 기도입니다. 회개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방언이 회개 기도라고 어떤 분이 하죠. 성경에 나와 있냐고 내가 그랬습니다. 그것도 어떤 목사님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방언하면 다 기도가 포함된다고. 그래서 목사님 성경을 바로 하십시오 하고 내가 성경으로 그분에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방언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의 기도를 마음껏 하고 난 다음에 또 여러분 통역을 통해서 방언하십시오. 이것은요, 방언들 예언함이랍니다. 내 방언을 내가 예언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방언들을 이어 통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이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않고 개인의 덕을 세우는 것이 방언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언은 그 개인의 죄와 비밀입니다. 그것이 만약 진짜 좋을 것 같으면 교회 전체 덕을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방언은 각자 개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유익하지만 예언은 교회에 유익을 준다. 이것이 바로 14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이 마음의 기도를 마음껏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기도할 제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기도 제목들을 내가 방언 때문에 그게 다 이렇게 마음 빼앗겨 해버리면 진짜 드릴 기도를 못 드립니다. 그걸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일일이 하나하나 여러분 섬세하게 기도하여 섬세하게 응답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아침에 우리가 마음으로 섬세하게 기도하여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기도를 섬세하게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든 걸 이 말씀을 따라 질서 있게 행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